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덥죠? 네. 되게 좀 너무 추운 친구들은 손을 흔들어봐요. 거기 좀 조절 좀 하세요. 여기 너무 춥다. 여기 이제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아까 저기 정수기에 물 안 나왔죠? 지금 나오니까 목마른 친구들은 값없이 가서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편하게. 지금 성하게 목마르지 않나? 빨리 마시고. 자, 지금 빨리 마시고 와요. 네, 빨리 마시고 오고. 어깨 결린 청년. 어깨 좀 결리다. 어깨 좀 뻐근하다. 없어요? 서로서로 좀 안마도 해주고 좀 편한 마음으로, 편한 자세로 좀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졸리다. 친절하게 옆에서 뺨을 때려주시고요. 졸리네. 함께죠?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봤는데 몰라보게 있는 친구도 있고. 말씀 보여주실래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축복기도. 본문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23절까지. 자,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자매 형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매들이 15절, 자매들이 15절, 형제들이 15절. 잠깐만요.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5절. 뭘 잘못 봤나? 자, 15절 자매, 시작. 형제들. 그는 내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여러분들 잘 보면은 주로 이제 로마서랑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설교 기억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 뭐였어요? 그때 설교했다가 오늘 나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마치 지난주에 나왔던 것 같죠, 느낌이. 자, 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거를 우리가 바울의 이 찬송을 통해서 그 찬송 안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의 이제 2부인데요. 바로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했는데, 여러분 받았나요? 팜플렛? 받았죠? 여기 보면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0mm 정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본문이죠? 예, 본문 있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있죠? 이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예. 자, 이것을 이 바울의 기도, 이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축복 기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이제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그 시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기도하며. 여러분 말이 길죠?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을 잡기 힘든데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그 교회에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치거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거나 어깨가 한번 서서서 버려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수많은 거리, 많이 떨어진 멀리 떨어진 그 거리에서 편지를 통해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요약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감사한다. 너희를 기도한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재작년에는 베트남, 작년에는 미얀마 가서 여러분 아이들을 좀 섬긴 친구들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들 멀리 있는 그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한번 이메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주제로 내가 축복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축복을 하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 주제로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보람이 있는 어떤 축복을 할까요? 베트남 갔었니? 어디 갔어? 랑선 아이들을 만났어? 아이들 중에 이름 하나 불러. 화야 그냥? 그냥 화야? 화가 떠오르는데 그 화 생각하면은 이제 감정 좀 추스르면서 생각하면은 어떤 축복을 해주죠? 크게 우리 무슨 말도 없죠? 크게 해줘요. 과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아원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라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 축복을 하고 싶다. 그럼 보람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네, 여러분도 각각 한번 이야기를 혹시 하고 싶으세요? 내가 마이크 줄 테니까. 아마 이 가슴 속에서 하와와 같은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아마 축복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몇 년 가르쳤죠? 네? 오래 안 가르쳤나? 3년 아닌가요? 3년 6개월 정도 가르쳤는데 가장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회. 그쵸? 그 교회에 이제 멀리 로마에 와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축복을 하겠죠? 맞습니까? 네, 누가 저 물 한 컵 좀 갖다 주세요.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축복이 뭡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런 거였나요? 네? 어떤 거였나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이성교제에서 결혼하기를 바라더라. 이런 거였나요? 어떤 거였죠? 네? 어떤 거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빛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예배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은 화가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아는데도.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바울이 3개월 동안, 3년 동안 가르쳤죠? 그쵸? 불안도 소원했어요. 그럼 알겠죠? 아는데 뭐라고요? 알게 하시. 알게 하시. 왜 그럴까요? 사랑해요. 만약 저에게 제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고 여러분에서 제가 축복한다면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어떻게 기도? 저도 깊게 생각을 해본 결과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에 우리 공식 배웠나요? 믿음은 무엇 곱하기 무엇이었죠? 지식 곱하기 신뢰.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나를 알아가고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은 소크라테스 축복은 뭐예요? 너 자신 알아. 맞나? 너 자신 알아. 바울의 축복은 뭐야? 하나님 알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뭐라고 써있나요? 보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누구를 알아가는 학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초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의 길들, 상처의 길들을 걸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아유 재수없어. 짜증나.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야?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정말 붙잡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권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좀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 인생 가운데 걸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로 걷는다면, 그 길은 그 무엇보다 풍성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죠? 자,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자, 무엇을 주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죠? 그쵸? 우리 혼자 알 수 없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동반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 힘들지?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네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학교에 선생님은 누구세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 영생 안에 인생이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어요? 영생 안에 인생이 들어가 있죠? 네. 영생 안에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A를 포함한 B가 C면 A도 C죠? 맞나? 자, A를 포함한 B가 C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신다면 뭐요? A의 소속도 C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면 영생에 포함된 인생도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어요? 없어요. 뭐요? 하나님 아는. 인생은 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아는. 먹는 거? 아니에요. 즐기는 거? 세상 것도 즐기는 거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재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무궁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되게 웃긴 친구 있죠? 우리 청년에서 제일 웃긴 사람 누구예요? 네? 오연인가? 자, 여러분 청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매는 누구죠? 아, 손소리인가요? 자,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인내심이 강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제일 잘 참는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좀 차가워서 물 탁 끓으면 어떨지 실험해. 자, 손 들어주세요. 추천 받아볼까요? 네. 자,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무한한 인내심이 있어요? 제 인내심은 아주 요합니다. 아멘? 요한데요. 얕은 신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실험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 뭐요? 무한한 인자하심. 네, 여러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 중에 나쁜 거 빼고 뭐요?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상승시키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함양시키는 그런 모든 덕성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과 의로운 것들과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알아가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 있어요? 네, 저 말고 또 있다고요, 제가는. 네, 죄송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 그 사람을 알아가니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되고 나도 막 변화되고 그 사람 알아가면서 그런 사람 있죠? 제 말은 어떤 기간 안에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랑에 빠질 때 그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웃고 울고 감탄하고 나도 같이 그 사람처럼 변화하는 거. 우리 인생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별거 있어? 다른 거 있어요? 한번 내놔보세요. 뭐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 힘든 거예요.
우리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은데 좋은 선생님 못 만나면 힘든 거예요. 우리 좋은 정치인을 만나고 싶죠? 좋은 정치인을 만나고 싶죠? 의로운 정치 문화를 경험하고 싶죠? 그래서 그게 좌절되면 뭐예요? 화를 막 내고 비판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의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감동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어. 우리는 장엄한 것을 보고 싶어 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경이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알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해요.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냐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한한 사랑입니다. 보면 볼수록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평생 얘기해도 뭐예요? 오늘은 예수님 얘기 지겹습니다. 오늘은 간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 있어요? 네? 아니요. 평생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전혀 표현을 못해요. 0.001%도 표현을 못해요. 가끔은 어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그걸 표현해요. 가끔은 여러분이 막 몸으로 찬양할 때 그 마음에서 그게 느껴질 때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게 보일 때 감동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감동이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말은 그를 알아야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천국 가서 뭐 하나님을 알아가는 벌써 이렇게 천국 가면은 이제 다른 의사들 다 필요 없는데 치과 의사들 필요 속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영화로 치면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없는 그런 영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적인, 끝없는 그런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은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채우는 축복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인 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관계성을 알고, 나의 안정성을 알고, 나의 반응성을 알아요. 나의 가치를 알아요. 달라져요. 다.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제 알게 하기를 원하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2번. 자,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겠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처음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딱 되면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장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 이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여러분을 다른 애들 모르는데 민경아 하면서 알면 졸리다가 깨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 이 인생의 학교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겨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결국 알게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축복하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그의 너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 이제 필리펠리라는 사람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메투엘리라는 사람 혹시 아나요? 네, 메투엘리 아빠가 필리펠리인데 이 필리펠리라는 분이 이제 좀 이렇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 귀족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약혼녀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야, 저 필리펠리 도대체 출신이 뭐냐?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혼녀가 뭐라고 했게?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보다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는 제가 압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유지야, 오늘 어떤 사람이었지? 깊은 묵상에 빠지는데, 자, 어떤 사람이었죠? 그 옛날 모습에 희망이 있어요? 그 옛날 모습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죽을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안 부르셨어요? 혼자 오지 않았죠? 하나님 부르셨죠? 자,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죠?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덥나요? 좀 괜찮아요? 네, 이쪽은 더워서. 네, 안 덥다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광이 뭐죠? 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영광. 영광은 이렇게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도현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도현이가 아니구나? 나 윤지가 한번 얘기해볼까? 영광이 뭐야? 어떤 상태가 되면 영광스러운 거지? 윤지야. 그치. 우리 인생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 어떤 상태가 되면 영광스러운 거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영광스러운 거지? 네, 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뛰어가게 대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영광스럽냐면, 예수를 닮을 때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1등하고, 여러분이 최고가 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세상 것들을 많이 향유하고 소유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갈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닮을 때 내가 기분이 좋죠? 그쵸? 맞죠? 그 사람을 닮을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여러분 아마 부모님의 어떤 이 습관 같은 거를 따라서 할 거예요. 그걸 멋있어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맞죠? 그쵸? 네.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냐면 뭐요?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요. 자,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좀 크게 청년들이 패기 있게 자 한번 대기 들어봐.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지? 그렇지. 예배님 다시 한번. 자,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지? 네,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다우니? 예수님을 닮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막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막 받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 한 사람만 박수 치는 순간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한 사람만 인정해 주시는 순간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있는 순간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한 분만 흐뭇해 하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여러분 혼자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근데 예수님 혼자 아세요. 예수님 혼자 흐뭇해 하세요. 예수님 혼자 칭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딱 갑니다. 예수님 딱 계시고 여러분 딱 왔어요. 야, 우리 진짜 닮았구나. 네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울지 말고 안아주시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날 때 보니까 예수님하고 딱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뭐요? 기뻐하시고 너가 나를 닮았구나. 너가 나처럼 살았구나.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의 정의는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여러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사람. 자, 나는 예수님 닮을 사람.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아가는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될 사람. 이것에 대해서 막 강력한 친구가 있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근데 무지막 지금 감동하는 친구 있어. 그 친구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죠. 제가요? 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다까?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친구예요. 목사님, 그 엄청난 말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사님, 그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속으로 마음속에 눈물 흐르는데 막 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로맨스 영화 그런 거 안 봤어요 옛날에? 보면은 막 그 사람을 나를 닮으면 막 무지 좋아하잖아. 에? 아, 안 봤어요? 보세요 영화도. 너무 그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음악 똑같은 거 좋아하거나 그러면 막 그날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사랑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 포기하고 못 포기한다는데 사랑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알겠죠? 이게 사랑을 해봐야 예수님을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짜릿한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려 본 적 있다.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려 본 적 있다. 손들어 보세요. 저는 있어요. 잘하죠. 저는 두 방울 정도 흘렸어요. 전도하다가 경비자 아저씨가 물을 컷 닿는데 제 손이 걸려가지고 찢어졌어요. 두 방울인가? 꼬매면서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없는데 내 삶에 이런 피가 흘렸고 너무 기뻐요. 주님이 나에게 온몸에 피를 쏟으셨어요. 내가 피 흘릴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거라도 흘렸구나. 지금도 이렇게 이따가 저기 보고 싶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 목적이에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서하면 예수님 손에 못자국처럼 여러분 가슴에 아름다운 흔적이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을 여러분 인생의 영광스러운 장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았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순간 내가 예수님 닮았을까? 한번 흐뭇한 표정 지어보세요. 자, 빨리 보여줘. 그리고 기대되죠? 내가 다음 주도 예수님 닮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엄청 기대가 되죠?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소영아? 소영이 아닌가요? 혜인이 옆에. 꽤 말로. 소정 미안해. 소정. 소정아, 그치? 예수님 닮기 바래.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주 기대되죠? 제가 예수님 닮. 예수님 닮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친구들이 많죠? 설레이죠? 오기만 와봐라. 내가 예수님 닮을 것이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 가슴에 막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닮은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자, 두 번째 3번 시작. 내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하루 만에 못하겠죠? 그래서 3번까지 할게요. 3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 2, 3번 반 복습하면서 4번 5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을 배운 여러분은 만약에 기억한다면 이 기업이 뭔지가 확실히 정의됐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알 건데, 자, 기업이 뭐예요? 삼성이에요?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업이 뭐예요? 자, 기업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누리는 거죠?
거기서 뭔가 얻는 거죠? 우리 삶의 터전이죠? 기업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을 기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내 삶의 터전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열매를 거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놀라운 기업에 입사했어요. 비정규 아니에요. 계약직 아니에요. 동신직이에요. 아멘? 영생직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은혜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받을 수 있고 촉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사한 기업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니까, 글쎄. 네? 모르는. 알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요? 네가 입사한 기업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라. 아무리 좋은 기업 다녀도 뭐요? 그게 좋은 기업인지 모르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 태도나 그런 것들이 어떠겠어요? 좋지 않겠죠? 만족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좋은 기업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축복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기업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축복은 이거예요. 바울은 이런 식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이미 입사한 기업이 우주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나를 보면 어때요? 네? 하나님 기업에는 그러면은 성능의 9가지 열매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소품들이 있을 것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소품이 나오지 않고, 옛날 모습과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약한가? 왜 나 하나로 변화 못 시키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죠? 주님, 왜 저는 아직 이 정도입니까? 왜 아직 저는 변화가 없습니까?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자기 번성에 부딪혀서 쓰러질 때가 있죠? 자기 성깔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죠? 저는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모습에 실망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덩달아 실망할 때가 있죠. 성령님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좋은 약이면 변화가 있어야 되죠. 먹으면 그쵸? 흰약 두약을 통째로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 이거 약효가 있는 거야? 약효가? 우리는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한번 두세 명 통보할 거예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옛날에 또 왕국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왕비를 이제 고르는데 좀 이 궁율의 마음이 있어서 이 뒷골목으로 그 가난한 슬럼가 뒷골목으로 암행을 나간 거예요. 은밀하게 이렇게 꾸미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거지처럼 앉아있는데 어떤 이 되게 가난해 보이고 창녀같이 보이는 창녀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2만원 빵을 그냥 딱 주는 거예요. 배고플 텐데 이거 드세요 하면서 고맙다는 말도 기다리지 않고 딱 돌아섭니다. 그날 밤 왕이 그 여인한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작정을 당했어요. 근데 그 보통 은혜가 아니라 뭐야? 왕비를 삼기로 작정했어요. 이 왕 취향 독특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알 바 아니죠? 남의 취향에 그 관심, 왕이 선택했다고 해요. 왕이 선택했다는데 여러분이 알 바 아니죠? 그쵸?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이제 자기 대신 아시죠? 대신 신하와 이제 상의를 하면서 근데 내가 저기 그 슬럼가를 갔더니 이렇게 청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데려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신이 펼쳐지는 거예요. 왕이셔! 그런 여자를 왕궁에 들이면 왕궁의 기풍이 흔들립니다. 그런 천박한 여자를 절대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한번 마음을 정했는데 방법 없을까? 이게 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엄격하게 세워서 이 성매매를 근절시킨 다음에 좀 이렇게 깨끗한 생활로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왕비로 삼으시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법을 딱 세워서 성매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가 안 돼요. 법으로 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안 되잖아요, 잘. 그죠? 네.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안 됩니다. 자, 안 돼요. 그래서 이 창녀도 삶이 안 바뀝니다. 숨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 딱 보고하면서 자, 이제 마음 접으셨죠? 자,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런 여자 이제 잊어버리세요. 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 변화가 있건 없건 무조건 데려와. 어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내거든요. 대신은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이제 딱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어요. 자, 이 창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1번, 성품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성품의 변화는 안 일어났죠? 왕궁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는 아직 안 일어났죠?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직 성품도 변하지 않았는데 신분이 왕비가 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 왕비가 된 창녀가 왕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직 성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비로 삼아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에 뭐 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기업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성품의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본성의 연약함에 무릎 좌절하거나 힘들어합니까? 그때는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뭐야?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창녀가 안 돼요. 너무 우아하게. 물도 뭐야? 새끼손가락입니다. 우아하게 맞아. 뭐야? 그러니까 대신이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어느새 이렇게 변했나요? 그러니까 이 창녀였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에 집중하면 더 힘들어지고, 그런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 그 창녀였던 그 여인이 자기가 하늘로 온 줄로 생각하면 왕비처럼 못 돼요. 하늘처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왕궁에 신구로 온 줄로 알면 신구처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데렐라가 부엌되겠죠? 왕비가 됐죠? 네? 그 신데렐라가 저녁에 부엌에서 이만한 양푼에 깍두기랑 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워먹었어요? 이렇게? 옛날처럼? 아니면 스테이크를 막 썰었어요, 이렇게. 3번 포크로 찍고. 네? 1번에 2번이에요. 네. 이 놀라운, 여러분이 입사한 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 기업의 영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신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와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창녀였는데 왕비가 된 그 처지와 같은데, 자꾸 슬럼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옛날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옛날에 즐겼던 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입사한 기업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자꾸 묵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기업에 여러분이 이미 입사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럼 뭘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이렇게 성경을 듣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와우를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받은,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에게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놀라우신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이 시대 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길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알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알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시며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영광인 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일주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 예수님의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시는 그 눈동자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행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행여나 오늘 나의 성품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의 신분을 더 먼저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받아주신,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주어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함으로 이것이 은혜로, 이것이 찬양의 제목임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저절로 변화된 신분을 맛보는, 우리 귀한 변화된 성품을 맛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